심 올라오라. 근심도 벅차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3장 찬양하신 후에 이선영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자연에 동하는 계절입니다. 들과 산에 초록빛이 시작되고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대지를 덮고 있던 눈은 스르르 녹고 꽁꽁 얼었던 시냇물도 제잘제잘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언제 올까 싶었는데 전 국민이 코로나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 봄은 살금살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봄빛으로 오늘도 다가오시는 주님, 이 따뜻한 봄빛이 녹지 않을 것 같은 대지를 녹이셔 꽃 피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과 질시가 사랑으로 바뀌고 얼었던 마음을 녹이시고 생명을 회복해 하시어 생명의 공급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모습도 괜찮다며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성일 공동체가 주님 뜻 안에 따뜻한 말씀의 분빛을 통하여 더욱더 푸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성도, 시들어가는 꽃에 물을 주어 활짝 피게 하듯 생명을 살리는 한 성도,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따뜻한 동행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상식이 통하는 성일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있는, 그러나 때가 되면 약해질 것이고 다시 생명의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지나가기를 하루빨리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상황을 대면하고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꿋꿋이 버티는 그날을 기다리며 더욱 강건하게 사는 이것이 이 시기를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5년간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지키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가장 잘 어울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에 기울여 모두가 은혜의 샘물을 철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시온의 영광에 찬란히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는 실제적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신앙 안에 걸어가야 할 길이 멀고도 멉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도전받고 힘없고 새로워져 성화의 삶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동반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참여하여 살게 하시고 예배드림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회개의 고백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지난번에 인사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주일 1, 2, 3, 4부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모든 모임들과 모든 운영들을 중단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하신 분이나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당 출입 자제해 주시고 교육자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에 마스크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인사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권과 관련해서 노예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첨부 서류로 교인들 서명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과 3층 로비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3부 예배 출석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3층 로비, 1층 로비에서 꼭 서명하시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 후보생고시가 있습니다.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는 분들은 경기도에 교양교육과 고시를 치러야 합니다. 사무실로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전도의 원래는 추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일과 12일 양일간 지하주차장 방역 및 청소를 실시하기 위해서 양일간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을 제한합니다. 본당을 비롯한 전 실내에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개인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가정에서 매일 저녁 10시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층 입구 로비에 준비된 중보기도문을 가지고 가셔서 시간을 맞춰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유년부를 맡고 있는 연준환 강도사님 장인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상계 백병원 장례식장 1호실입니다. 강사님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낭독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피아노 할렐루야 성가대 피아노 반주자이신 이시연 자매가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피아노 반주자 이시영 자매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 강의를 진행하다가 계속 국가적인 재난 사태 때문에 조금 스톱을 하고 다른 본문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속히 국가적인 어려움이 잘 해소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영역에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속히 하나님의 그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의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시편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의 그 깊은 영혼의 갈망이 이 시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주의 얼굴을 갈망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아야 하겠다고 최면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갈망,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본문 42편은 낭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던 한 성도가 어떻게 인생의 불안과 낭만과 좌절을 극복하는가 하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주옥 같은 시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 저자가 누구냐? 이것은 확실한 정확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다윗으로 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으로 피난 갔을 때 지은 시를 고라 자손들이 수집을 해서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으로 이것을 활용했다. 이것이 공적인 해석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원래 고라 자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섬기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본업으로 삼고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들의 조상이 한때 광야에서 교만해져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모세를 비난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지고 그들의 두령과 가족들 250명이 생매장을 당하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일부의 고라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은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그들의 평생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을 즐거워했고 다윗은 성전이 완전히 건축된 이후에 솔로몬이 건축 이후에 이미 다윗 시대에 결정이 됩니다만은 이 고라 자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웁니다. 그때 그들이 주로 찬양했던 찬송들이 대부분 지난날 다윗이 인생의 고난의 시절에 여러 곳을 떠돌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지었던 그 기도와 시 찬송들을 이 고라 자손들이 수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으로 삼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본문 42편 속에서 제일 먼저 낭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다윗일 겁니다. 그는 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 인생 최고의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절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북쪽 산악지대를 떠돌면서 지난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 예배를 추억하며 그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편 모습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구절에 의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친 이유는 원수들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반역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휘몰아친 고난으로 인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야밤에 예루살렘을 떠나 머나먼 북쪽 산악지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아주 어려운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6절에서 그가 내 영혼이 낭망이 되므로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의 주님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가 헬몬산 기슭이거든요. 그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 헬몬산 기슭 그 어디엔가를 떠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는 어느 날 그 인생에 갑자기 휘몰아친 고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그의 가장 절친한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 그것으로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밤중에 일어나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는데, 그때 모든 신하들이 통곡하며 그 길을 따라갔고, 다윗은 너무나 참담한 심정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기드론 시내를 야밤에 건너게 됩니다. 이제 그의 영혼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을 떠돌며 지난날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던 그날의 그 시절들을 추억하며 하나의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시련이 어서 끝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그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 영혼이 성전에 나갈 수는 없고 멀리서 지난날의 기쁨이 가득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성전에서 제사 시간이 되면 그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식일이 되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것을 향하면 그는 머나먼 그 북쪽 산 기슭에서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해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감격해서 어린아이처럼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그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체면도 없이 백성들 앞에 춤춘다고 멸시했다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이 이 미갈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는 것을 금해서 태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여하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루살렘 다윗성에 오시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는 진정한 왕을 모시게 된 기쁨과 자신의 왕관을 내려 벗어놓고 자신의 왕복을 벗어놓고 평민의 옷으로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던 그 사람. 그런데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의 등에 비수를 들이댔습니다. 늘 정사를 함께 의논했던 아히도벨이 그의 친구가 그를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통곡하며 야밤에 일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통곡하며 건너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대적들의 비방과 조롱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시므이 같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그에게 티끌을 날리며 독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가거라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가문을 친 너를 저주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여, 이제 잘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그를 비방하며 조롱했습니다. 다윗,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는 사람들 보기에 버림을 당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수없는 밤을 외로이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는 내 영혼이 낙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으니 그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됐습니다.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에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는 눈물 없이 보내는 날이 없었습니다. 머나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성전의 번제 시간만 되면 그는 예루살렘 하늘을 바라보며 멀리서 눈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는 너무 마음이 불안했고 너무 낙심이 되어서 9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라고 탄식하며 신음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을 떠돌며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이 시련이 어서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금 올라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예배하는 날을 그는 간절히 고대하고 꿈꿨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만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보다 이곳에서라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왕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왕국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을 패배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단지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를 내게 베푸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그가 광야에서 부른 그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환경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제 나를 버리셨는가? 더 이상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점점 더 그 불안감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잃어버렸고 희망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밥맛을 잃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았고 찬송을 하려고 해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날을 회상하며 어찌하여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내 모습이 이렇게 참담하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나를 이 상황 속에 그냥 버려두시는가? 탄식하며 그 영혼이 신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길어지면 어느덧 낭망의 그림자가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서서히 그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은 낭망의 자리에 수렁에 가라앉게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시는가? 내가 이토록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불안 속에 서서히 영적 침체의 늪으로 그 영혼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들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담 중에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쌍둥이 시편과 같은 것인데, 이 저자가 나를 이라고 하는 1인칭을 51번이나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라는 말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자기 눈이 가리워질수록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자신의 동굴 안에 갇히면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그가 절감하게 되면 낭망하지 아니할 성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침체의 늪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응답이 없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내 상황 속에 그분은 무관심해 보이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을 돌아봐도 도대체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라고 이제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장 힘들고 괴로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터널에 갇혀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동굴이 아니거든요. 터널입니다. 반드시 나가는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동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답답한 환경을 만나고 뭔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확실한 뭐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거기다 사람들의 비웃고 조롱하는 말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낙심을 하게 되고 이제는 힘이 없어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살던 사람들, 권사님들 같은 사람들, 일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살았던 분들에게는 오늘날과 같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의 모임이 다 없어지고 성도들의 모든 교제의 모임이 다 스톱돼 버리면 우리의 영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영이 탄식하게 됩니다. 회복이 길어지거든요. 여러분, 우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 이웃사랑으로 인해서 교회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중단하는 일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매우 존중합니다. 교회는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적 책임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전염병에 의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때로는 일시적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개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이 주일 예배 자체를 어쩌면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게 한두 주면 몰라도 이 예배를 한 번 중단해 놓으면 정부에서 코로나가 종식됐다라는 선언이 내려지기 전에는 예배 다시 회복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이게 3개월이 갈지 4개월이 갈지 6개월이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오랫동안 중단된다면 교회는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정에서 핸드폰 가지고 뭐 노트북 가지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모이는 공동체 예배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나 그 기쁨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상당히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이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예배를 중단했다고 해서 그를 이상하게 나쁘게 볼 이유도 없지만 염려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종식돼서 교회가 3개월, 4개월, 6개월 이 주일 예배를 스톱해버리면 이거 교회 역사상 없던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지속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과 교회의 영적 침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경기도 내 교회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릴 것을 고민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느덧 우리 사회가, 교회가 이 전염병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인 양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만 개의 교회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돼서 문제가 된 교회는 불과 몇 개 교회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모든 규탄과 비난과 조롱이 교회 예배 속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중단하라. 왜 교회가 이렇게? 사실 교회가 굉장히 협조적으로 우리 성북교구연합회에서도 어려운 분들에게 마스크 지급하도록 1,500만 원을 지난주에 구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다 예배 중단한 교회도 있고 방역을 스스로 다 하고 나름대로 모든 기타 모임들을 다 중단하고 협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이 예배를 강권 명령으로 중단하고 교회 폐쇄 조치를 내린다. 이제 이것이 한편으로 이해를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한 번 이렇게 시행되면 이 권력자들은 그런 유혹에 빠지거든요. 공산주의자들처럼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지는 않겠으나 그걸 누가 보장하냐 말이죠. 국가 권력으로 예배를 폐지하거나 회집을 금지하거나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 한국교회 연합회에서 규탄 성명, 여러분 어제 국회 결의안 통과된 거 아십니까? 모든 개신교회는 예배를 중단하도록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심각성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6만 개 교회 중에 신천지 사이비 집단을 빼면 교회에서 발생된 것은 불과 손가락 안에 드는 숫자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지하철입니다. 여러분 여기 백화점에서 문제가 되고 전국 백화점 다 문 닫으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나이트클럽 아니 이런 데는 그야말로 아주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그런 아주 위험한 곳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정말 교회보다 위험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없이 마치 교회가 이 질병의 확산의 주범인 양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책임을 교회 쪽에다가 교묘하게 넘기고 빠져나가려고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는 이것에 우리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면 국가 권력이 교회의 성전문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예배를 중단시키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해서 우리나라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 권력이 예배, 종교행위, 신앙행위를 갖다가 명령에 의해서 중단시키고 예배문을, 성전문을 닫도록 명령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관례가 돼서 걸핏하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 조심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회가 기독교 개신교는 예배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려해야 될 상황이 지금 이 나라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언론에서 사이비 집단 신천지를 신천지 교회라 아니 이렇게 부르. 아니 신천지 집단이라고 불러야지. 이만일 가르쳐 교주라고 처음엔 부르더니 이상하게 요즘 싹 바뀌어서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기성교회인 것처럼 신천지가 기성 기독교 교단의 한 교파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 인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합니다. 목사로서는. 물론 사회 사람들은 뭐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 지파 종파인지도 뭐 모르고 그냥 기독교 한 통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언론에서 교묘하게 지금 이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신천지 집단이라는 말이 이제 사라지고 신천지 교회라는 말로 옮겨가더니 이만희 교주라는 말이 사라지고 이만희 총회장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이 땅에서 매우 우리가 목사들이 만나기만 하면 우려하는 일들이 점차 한 단계씩 현실화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나도 모르게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목사님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정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과 이웃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책적인 일에 우린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신천지와 우리를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서 기독교회가 이 일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목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낭만과 두려움, 어느 날 갑자기 몰아닥친 재난과 환난 풍파 앞에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개역성경입니다. 개정개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남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마음의 불안과 낙심에 빠져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때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 목사는 말하기를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의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타일러야 합니다. 지금 침체된 상황에서 불평 대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평균 150개 내지 200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1분에.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과 내 마음속으로 나 자신과 대화할 때는 이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1분에 약 13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그래요. 나 자신과 대화를 심리학자들은 셀프 토크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하루에 수많은 말을 자신의 영혼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과 괴로움을 만나면, 답답한 환경을 만나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뭐라고 말하나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답답한 환경을 만나고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들 때에, 불안이 찾아들 때 우리는 자신과 부정적인 대화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자기 자신과 부정적인 대화를 함으로 더 자신의 영혼을 낭망에 빠뜨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에 빠져들지 않고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긍정적이고 믿음과 용기를 주는 대화를 자신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내 자신의 영혼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려면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전처럼 내 곁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갈 길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더 어려웠던 것은 갑자기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사라져 버립니다.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바다 앞인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배후에서 그들을 향해 달려드는 바로의 군대를, 바로의 병거를 그들의 배후에서 막고 계셨습니다. 앞에서 나가던, 인도하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막고 애굽의 군대와 싸우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내 길을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배후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높으신 뜻에 그 무엇인가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여러분을 지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야 되죠. 또한 고통과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어야 긍정적인 자신과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설명보다는 약속에 의지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기가 골절이 되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 보니까 부러진 뼈가 골절돼서요, 부러진 뼈를 맞추고 기부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어린 아이 환자에게 뼈의 성분, 골절의 이유, 수술 시 약품의 투여, 그 약품의 효능,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린아이에게 장황하게 설명한다면 그 어린아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걱정하지 마, 너 2주면 걸을 수 있을 거야, 낫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 환자에게, 골절당한 아이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세계 경영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진술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대한 우주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설명하면, 하나님이 진술해 주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별로 불필요합니다.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라. 내가 살아있고 내가 높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너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다른 저렇게 돌고 해내고 왜 전염병이 발생하고 이 전염병에서 어떻게 해야 백신이 개발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고 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 6절에서 주를 기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환경이 낙심할 만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그 약속을 믿고 불안과 낭만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마음이 낙심될 때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수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을 또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43절에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루 종일 환난과 우환과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중얼거리며 묵상했습니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중얼거리며 그 일을 위해 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그런 9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고 피곤하여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가득 채우시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읊조리며 묵상하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대로 되리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시편 기자는 그의 시선을 고난이 가득한 환경에 맞추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뒤에서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비방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수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의 영혼은 서서히 침체의 늪에 빠져듭니다. 그의 믿음의 능력은 어느새 사라져갔고 그는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낭만과 불안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적 침체가 계속 오래 지속됐습니다. 왜 성도가 낙심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염려와 불안과 근심의 포로가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낭망 중에 있는 성도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자신의 영혼과의 긍정적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너는 살아날 수 있다 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답답한 환경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낭만과 불안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어가는 이 사람의 전환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얼굴에 은혜의 빛이, 은총의 햇살이 그 얼굴에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낭만과 불안의 그림자가 그 얼굴에서 물러갔습니다. 그의 슬픔과 눈물이 변해서 기쁨과 찬송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셨고 밤에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입술에 찬송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이제 그는 탄식하고 어찌하여 왜 내 처지가 이렇게 되느냐, 신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변함없는 동일한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 침체를 벗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됩니다. 낭망했던 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평강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한없이 찬양해도 그분의 인자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적 침체 자리에 서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의 높은 자리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분의 얼굴은 내 얼굴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평강과 은총의 빛이 내 영혼의 빛이 올 때 내 마음에서 가슴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용서와 위로가 내 얼굴에 가득한 불안의 그림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불신앙의 그림자를 다 물러가게 하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용기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그 얼굴의 도우심,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찬송하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사랑과 능력과 평강과 용서가 여러분의 얼굴을 도와서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난 근심 어린 빛을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한숨을 사라지게 합니다. 주님의 얼굴에 나타난 평강이 우리 얼굴에 가득한 수심을 제거하고 그 얼굴의 위로가 우리 얼굴에 있는 눈물 자국을 지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자기에게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자들의 얼굴을 보았다면 스데반은 기가 죽어서 순교 못했을 겁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를 보니까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그를 응원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 계셨습니다. 그 보좌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의 얼굴 빛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나타난 사랑과 위로와 위엄을 스데반은 환난의 한복판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 영광이 비친 스데반의 얼굴에 비추어집니다.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비춥니다. 그 얼굴의 능력이 스데반의 영혼에 부어졌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이 스데반의 얼굴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천사의 얼굴로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자주 낭만케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무력한 내 자신, 우리 환경을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느니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때려 주저앉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해서 내 모습이 이렇게 됐는가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초라해져가는 자신을 볼 때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그 얼굴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감사의 노래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고라자손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낭망의 구렁을 통해 서서히 깨어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됐습니다. 낭망 중에서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믿음의 성도들로 돌아왔습니다. 뼈를 찌르는 아픔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몰아닥치는 환난 속에서 그들의 낭망은 소망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한숨과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더 상황이 어려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 있겠죠. 좋아지면 감사하고 어려지면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오지 뭐 이런 문제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소상공인들은 어려울까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조그만 가게 운영하는 분들,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 괜히 우리까지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말 때문에, 그 화살 때문에 상처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너의 소망이 아니다. 너의 소망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에 젖는 역사가 이 민족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오도록, 이때 우리 모두가 일어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지난날 이 땅에 휘몰아쳤던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이 국가적 재난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번져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우리가 매일 10시 되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유인물이 있고 또 문자가 가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우리가 염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발생된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특별히 우리 이 나라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들이 도산하고 사람들이 한두 달을 경제적으로 버텨내기가 어려워지고, 이제는 교회마다 문을 스스로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사랑의 의무 때문에 때로는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 아직 더 지속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다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문이 타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폐쇄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을 바꿔 부르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급하나이다. 기쁨 또한 나의 참
참소가 나의 복 정성 다바 서서 주님 경배하리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노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 육신의 약함과 여러 가지 세상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성전에 올라올 수는 없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이 시간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고난 가운데 받는 위로가 이 땅에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원, 선견금과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속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월정 건축 헌금 작정한 바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예물이 다 주로부터 왔사오니 우리 주께 돌려지는 것이 합당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오니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부요함이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이 있게 하시고 건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에 심겨진 종려나무처럼 저들이 이 땅에서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생업과 경영하는 일들의 진정한 경영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경영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은혜의 부요함이 넘쳐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 오르만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 갑절이나 은혜 주시고 저들을 소중하게 아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셔서 강건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질고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피 뿌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이 땅의 모든 어두움과 전염병들을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이 땅에 흘러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전염병과 싸우는 수많은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방역 당국의 요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저들의 국가적인 헌신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재앙이 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전국의 병상에서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감에 빠져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과 인자와 선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우한에 시달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질서 속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육체가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부요함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힘써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해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대한민국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